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음력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편 따라 먼 곳에 가서 예배하는 우리 하백의 권속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큰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고향에 다니러 온 우리 가족들 위에도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도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은혜 받고 새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그렇죠. 어렸을 때는 참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새로운 옷도 얻어 입고 맛있는 것도 많고 또 모처럼 놀러 오는 그런 친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퇴색이 됐지만 예전 수십 년 전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인사를 와서 어린아이들 보면 뭘 줘요? 그렇죠. 세뱃돈을 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셨습니까? 아직 세배를 못 받으셨군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서 꼭 세뱃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요즘 너무 각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더라도 덕담을 주고 또 이렇게 세뱃돈도 주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그래서 기다려지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절 때 꼭 만나야 되긴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이고 형제이고 또 스승이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고 하면 만나기가 싫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씩 먹어가면 인사를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이제 지도했던 양들이 나에게 찾아오기가 정말 불편하고 저들이 나한테 오긴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들에게 정말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또 돌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따르고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혹은 멘토가 혹은 여러분들이 명절 때 꼭 만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좋은 멘토인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엄마 아빠일 뿐만 아니라 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진짜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구나.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렇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돼서 지식이 많습니까? 조금 마음을 열으면 막 가르치려고 하죠. 훈계하려고 하고
막 설교를 들어놓죠. 무릎을 꿇혀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삶을 통해서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 보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큰 영적인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로 등장인물로 아브라함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롯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그와 함께 갔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롯의 할아버지가 이제 데라인데 데라가 이제 아들 셋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작은아버지도 될 수 있고 큰아버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롯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란인데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공식적으로 죽은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아버지가 없는 거죠. 고향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정말, 여러분도 그런 거 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가. 아버지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마음이 뭉클하고 왠지 가까이 가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고향에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뭐가 분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고향을 박차고 일어나서 떠난 것이지요. 그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정말 조금의 이 망설임도 없이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롯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정말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 같은 분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삼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보다 정말 모든 고향 직업 다 버리고 그만을 보고도 따라갈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멘토가 뭡니까? 멘토가. 여러분 이미 다 뭐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현명하고 정신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보기에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 따라가면 살겠다. 아브라함 편에 서면은 정말 이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주저함 없이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명절에 그런 정말 좋은 멘토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스승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롯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어떠한 그 멘토였는가, 세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죠. 그때는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택한 백성이 전혀 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죠? 세 가지를 버려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 벌떡 일어나서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땠어요?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빨간 십자가가 우리 한국 사회를 점령하고 있지만 정말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비단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분자들,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전도사로 세워지고 있지만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고뇌하면서 내가 정말 똑바로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그들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정말 이렇게 바람 부는 소리만 듣고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뉴스만 보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는지, 여러분 그런 멘토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주님의 그 촉구하심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네가 이렇게 못 깨달아서야 되겠느냐? 네가 이제는 조금 다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 주님의 정말 두려운 음성이 들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이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어때요? 4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 75년 동안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배우고 또 관계를 맺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합니다. 평생토록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가치관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면은 좋은 스승 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 생각들, 가치관들을 그대로 고집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깰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키워드가 그거잖아요. 아성을 깨트려라. 이 아자가 무슨 아자라고 했어요? 어금니 아자. 이 단단한 고집, 내 생각, 내 편견 이런 것들을 좀 망치로, 그러죠, 영적인 해머로 다 깨트려서 이제는 조금 이 변화를 받아들여라. 어떻게 너만 맞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되면 어떻게 나만 의로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촉구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어렵습니다. 변화된다는 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하러 성경을 읽고 뭐하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따라서죠. 성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안 그럴까요? 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뭐 하나 고치려고 하면 막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봐야 되는데 평생 하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좋은 조언을 통해서 주시든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막 생 머리가 아파요. 막 속이 막 미식미식하고 막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저런 걸 막 새로 해야 돼. 그럼 막 머리가 막 땡땡 아프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75년 동안 고집했던 그거를 버리고 새로 깨트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는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깨트리고, 그죠? 받아들일 수 있는 receptivity, 그 수용성, 그런 여유가 있어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를 하면 그 소리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기하면 맨날 그 소리, 옛날 고려적 고조선 때부터 이렇게 해서 내가 잘했다. 거기에만 딱 갇혀 있어서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예 딱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버리면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 같은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깹니다. 여러분도 좀 깨세요. 머리가 아프면 제가 영적인 개보린을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막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여러분 그러겠죠. 주일 아침에 나와보면은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만 담임 목사니까 마땅히 그래야겠죠. 그러면 벌써 이른 아침에 새들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싹 돌보는 손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이른 아침에 그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알아요? 이불인 것입니다. 이불을 번쩍 들고 이 무거운 이불을 영적 해머로 다 깨뜨리고 말이요, 일어나서 여기를 다녀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내가 뭐하러?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죠, 나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면 하는 거죠. 뭐 자랑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께 함께하면 기쁜 것입니다. 화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죠. 아, 네가 그랬구나. 여러분 여기서도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것입니다. 1절에 너는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사실 1절 하반절에 있는 가라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명령문 2인칭이에요. 너는이라는 단어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말 자체가 너는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너는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가 가야 된다는 걸 더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길은 대라도 네 아버지는 대라도 갈 수 없고 네 형제인 그죠? 형제는 이미 하라는 죽어버렸고 그죠? 너만 갈 수 있는 길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지만 나홀도 갈 수 없고 너만이 할 수 있는 외롭고 힘들지만 네가 가야 돼. 여러분 이제 이 새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특별히 이 교회에 나와서 깨트려야 될 눈물의 병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다려줘. 어찌 보면 주님 참 불쌍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기다리십니다. 누가 여기에 나와서 눈물 한 방울을 흘려줄까? 수많은 성도들 중에 어느 누가 아무도 없는 이 적막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그 병을 다 깨뜨려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그렇죠. 지구를 10개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거룩한 눈물을 누가 흘려줄까? 그죠?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요. 네가 와서 하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만 네가 좀 일찍 나와서 깨뜨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간 겁니다. 그죠? 레클레카. 네가 가야 돼. 바로 너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네가 감당하면 좋겠어. 그런 스승을 두었으니 롯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이 삼촌인 아브라함은 그냥 삼촌, 아버지같이 나를 사랑해준 그런 삼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임재해 있구나. 그 위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에 맞게 그런 열매를 맺었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는 뭐 좋은 스승이다, 좋은 목사다, 뭐 좋은 장로다, 좋은 권사다 말들을 합니다. 뭐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한 번 앉으면 뭐 5시간씩 기도한다. 뭐 별의별 기도를 다 하겠죠. 금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철야도 할 수 있겠죠. 무슨 뭐 작전 기도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에 합당한 좋은 굿 멘토로서의 그런 열매가 있냐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그 열매를 확인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3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롯도 재산이 많고 아브람도 재산이 많으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요? 물이 없으니까, 풀도 적으니까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스스로는 싸우지 않았지만 목자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13장 8절에 너하고 나는 한 친족이 아니더냐.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하백교회에서는 또 어떨까요? 집사님과 저는 정말 한 형제 아닐까요? 그죠? 권사님과 저는 한 형제가 아닐까요? 하백의 권속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내가 지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정말 진짜 장로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정말 권사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도 많은 목사들 중에 그래도 조금 예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는 목사가 되기 원한다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 말로는 뭐 삼촌이네, 뭐 고모네, 뭐 오빠네 그러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윷놀이 좀 하세요. 원래 윷놀이 목사님 저 윷놀이 아니고 화투 쳐요. 고스톱이 재밌죠. 뭐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뭐 스포츠 합니다. 골프 같은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거 원래 그런 거 하면 뭐 하면 재밌어요 더? 그죠. 내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말로는 막 좋은 고문에 어쩌네 그러는데 내기할 때 꼭 이렇게 하면은 막
많이 못 해놓으면 딱 먹어버리고 그러잖아요. 큰 싸움 나는 것입니다. 돈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를 물어 뜯어가지고서나 귀가 다쳐서 온 사람도 제가 봤어요. 왜 귀를 물어 뜯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싸놓은 것만 조금씩 다 먹잖아요. 그래서 물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죠? 스포츠 하다가 좀 돈 내기 좀 해야 재밌잖아요, 원래. 근데 그렇게 인자한 멘토인지 알았는데 그거 조금 막 했다고 막 화를 내고, 그죠? 이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따라서 기득권. 이 기득권이 뭡니까? 득이라는 것은 취했다 뜻이 기가 뭐예요? 이미 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리, 권한, 물질, 명예, 기득권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깰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제자, 참된 제자로 생각했다면 내가 길을 열어서라도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그죠? 여러분 잘 못 깨달으셨군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지금 길을 열어주시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이거를 아직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자랑은 안 했지만 올 연말 되면은 제가 크게 한번 이렇게 칼럼으로 쓰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권한, 이 당회권을 다 깨트려서 부셔서 하백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비랄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기득권, 그죠? 기득권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대요. 속여 먹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죠?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멘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려면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도 좀 바싹 깨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나지만 그거 손해 아닙니다, 결코. 그죠? 그럴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열매가 뭐였어요? 창세기 14장 14절 이후에 나오죠. 롯이 욕심철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참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고향에서 같이 떠나왔으면 최소한 삼촌한테 좀 세배라도 하고 인사라도 하고, 그죠? 여러분 인사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사 받아먹기 어렵습니다. 인사를 왜 이렇게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자, 그런데 롯은 그 정말 아들처럼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제일 좋은 곳 갖고 다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상처가 되니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위로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겠어요? 아이고 너 자식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갔으니 맛 좀 봐라. 네가 그래놓고도 잘 되냐.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4장 14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대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막, 그죠? 여러 팀으로 나눠서 막 격돌을 하는데 결국은 롯과 가족들 재산을 다 전쟁 포로로 가지고 가버리는데 도망가던 자 한 사람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족 가운데 막 내 물질을 막 먹어버리고 막 나를 호구 취급하고 막 나를 막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내고 가버렸어요. 막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미안하다는 소리는커녕 막 핥히고 갔어요. 근데 가고 나니까 막 뭐 난병이 걸렸대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시원하겠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각 죽어버리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런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시골에서. 주님 저 사람 지금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축복하자. 진짜 좋은 멘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1만 스승이 있고 100만 목사가 있고 1000만 장로가 있고 억만 권사가 있고 수많은 집사들이 있고 성도가 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많지 않구나. 아브라함도 좀 마음이 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일 필요도 없이 자기가 집에서 훈련했던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이 어딥니까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해남 땅 끝이잖아요. 여러분 땅끝 마을 가보셨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쫓아간 것 같으면 뭐 차로 2시간이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를 막 달려서 아브라함이 성품이 되게 온유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막 의분을 일으키고
나의 마음을 상처를 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야심은 밤을 틈타서 땅 끝까지 가서 그를 구해냈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쳐부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해지 못했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서 싹 다 구해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정말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좀 속상하게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축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멘이 어려운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이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해보아야 압니다. 75년 동안 저는 75년 동안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한 적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깨트리는 겁니다. 레크레카 네가 한번 해보는 거야. 멋지지 않아? 그죠? 너를 상처를 내고 갔지만 그를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을 해. 여러분 그런 금식을 해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하백의 공동체를 상처를 내고 떠났지만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는 거죠.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진짜 용서하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흡족하고 흐뭇할까요? 내가 너에게 뭘 줘도 아깝지가 않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이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살해하였다, 감사하였다, 사과하였다는 말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불벼락을 내려서 저것들 다 없애버려야겠다. 아브라함이 다 세상 사람 같으면 그렇죠. 아이고 저거 그냥 눈앞에서 안 보면 좋겠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몇 번 기도합니까? 50명. 거기에 의인이 50명이나 있는데 그거를 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5명 부족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몇 번 기도해요? 6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19장 29절에 그 지역의 성을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진멸을 할 때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죠? 내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미운데 그냥 칵 때려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배우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따라서 조금만 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은 정말 어떠한 거라도 들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어찌 보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하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을 닮은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좀 많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야죠. 그래야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세워질 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그들이 그래도 하백교회 가면은 참 좋은 분들이 있어. 내가 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품어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백교회 갔더니 아이고 나를 그렇게 미워해. 너무너무 미워해서 결국은 내가 떠나야지 맞은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만 하면 깨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봐야죠.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인가? 우리 따라서 하죠. 따뜻한 사람. 요즘 진짜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조금 실수해도 좀 품어주고 그 사람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2절에 너는 무엇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네 자체가 복이다. 원어에 보면은 NIV 성경에서 정확히 해석했는데 You will be a blessing. 너 자체가 블레싱이다. 네가 복이다. 그럼 조금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의미를 파악해서 의역을 했는데
NLT 생활영어 같은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I will make you a blessing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경 말고 예전에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의 근원, blessing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집사님 다른 건 몰라도요, 하백교회 가면 정말 복을 받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드리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그 교회는 쑥덕거리는 것이 없어요. 그 교회 가면 다 품어주고, 내가 예전에 뭔 실수를 하고 말 실수를 하고 그랬는데 참 그거를 꾸짖지 않고 다 품어주고, 내가 미안해서라도 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하백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백교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눈물병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잘 좀 봐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하백교회가 지금 2023년 정말 새롭게 변화가 될 텐데, 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아집, 아성, 그 병을 다 깨뜨리면 좋겠다. 조금만 벗어나자. 조금만 변화되자. 함께 가자. 우리 따라서 함께 가자.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에 가면 경영대학원의 김종관 교수님이란 분, 제가 한번 만나보면 좋겠어요. 그분이 얼굴이 참 따뜻한 예수 믿는 분이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도 있는데, 그분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이 멘토에 대한 논문이 수도 없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 MBA 과정, 이 MBA가 뭐냐면 경영학 석사를 MBA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실증적인 연구를 해서 221명을 데리고 했는데, 멘토가 진짜 이 어떤 승진자라고 사업자라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면은 이 멘토링을 받은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멘티 또는 멘토리라고도 하지만은 프로테제라고 하잖아. 이 프로테제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이 멘토들이 좋은 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 짓밟고 승진하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이겨먹어야 내가 뭐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교수님이, 이 김종관이라는 교수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 MBA 과정에서도요, 그냥 승진하고 우리 회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되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면 정말 좋은 것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명절이 되면 좀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명절 됐는데 안 오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요? 한 번도 안 오냐?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그러면 훌륭한 멘토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오냐? 왜 이렇게 안 오냐? 혼을 내주고 와야지, 복 받으려면. 여러분 그런 건 훌륭한 멘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저 사람이 왜 안 올까? 오직이야 마음이 아프면 왜 안 올까? 내가 혹시 저 아이에게, 저 성도에게, 저 동역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나를 돌아보고 오라고 말 안 해도 오고 싶은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멘토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좋은 멘토,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백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 경험, 전통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깨트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감화시킬 수 있는, 나로부터 뭔가 따뜻한 것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멘토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